오늘은 재정 분야에 대한 믿음의 단계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도 이 은혜도 너희가 풍성하라, 이 은혜도 너희가 성장하라 이렇게 했어요. 이 은혜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재정 분야에 대한 은혜도 너에게 넘치게 줘서 너희가 모든 것이 풍족해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할 수 있는 그런 그 재정의 축복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목사님 뭐 이렇게 치유는 잘 되는데요, 감기도 낫고 뭐도 낫고 아이들도 건 기도하면 턱턱 낫고 하는데 왜 이 재정 분야는 잘 안 됩니까? 이런 얘기 더러 하시고 또 뭐 영혼 구원도 어떻게 이렇게 금방 전도되는데 내 남편은 혹은 또 우리 시부모님 뭐 친정 부모님 20년 기도해도 왜 안 됩니까? 이런 내용들을 얘기도 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왜 믿음을, 난 분명히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왜 어떤 건 되고 안 되나 이런 갈등들을 좀 하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실은 그럼 믿음이면 다 됩니까? 근데 믿음이면 다 됩니다. 근데 믿음이라는 것이 뭡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는 것은 성경을 통하여 계시된 하나님이 말씀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저를 좀 믿어주세요. 제가 믿을만 합니까? 믿을만 하죠. 제가 거짓말 합니까? 과장합니까? 제가 어디 성경책 얘기 안 하고 뭐 신문 얘기합니까? 여러분 저를 믿잖아요. 말이라는 것은 이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믿을만 하냐가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지금 목회한 지가 25년이 넘고 또 제가 이 재정 분야에 대해서 제가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뭐 유산 물려받고서 유학 간 사람이 아닙니다. 머리가 탁월하게 좋아가지고서 무슨 풀브라이트 장학금 타고서 제가 박사하러 간 그런 천재도 아닙니다. 저는 제 힘으로 노력해서 돈도 벌고 제 이름으로 노력해서 가서 공부도 하고 돈 다 쓰고 가난하고 어렵게도 공부하고 했던 그런 경험에서부터 또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제가 서 있는 것 같이 제가 아주 가난한 목사 같습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또 앞으로 더 해주시겠지만은 뭐 제가 이 재정 분야에 뭐 어디에 심고 하는 거 여러분한테 다 공개하지 않습니다. 제가 정말 저도 이 재정 분야에도 하나님이 최고의 그 능력과 은혜를 제가 맛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얘기하면 자신도 모르게 말이 좀 이렇게 강해지고 강력해지는데 왜냐면 안타까워서 그래요. 여러분 마찬가지죠? 여러분 자식 보면 될 수 있는 대로 참죠. 왜? 또 얘기가 나오거든. 또 왜? 저렇게 하면 값을 많이 지불하고 후회한다는 걸 나는 알고 나는 그 값을 지불해야 쓴 것을 그런 나의 과거와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는 그런 값을 지불하지 않고 더 복되고 지혜롭고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바라는 부모님의 간절한 마음이, 부모가 가지고 있는 그 지혜가 이 지혜롭지 못하고 아직 나이브하고 어리석고 순진한 이 청춘들에게 자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똑같은 설교가 해도 제가 청년들 설교할 때 가면 자꾸 제가 조심해요. 잔소리가 되지 않게 정말 애들이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희 25년 30년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 목회하면서 가난에서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나 저나 모든 사역을 지켜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나름대로 이 재정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을 이렇게 성장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한 재정 분야 믿음이 따로 있고 치유부에 대한 믿음이 따로 있고 전도 잘하는 믿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다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주셨고 영과 혼과 육의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해 줬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믿을 때 문제는 내가 재정 분야에 문제가 있으면 재정 분야에 대해서 이 복음이 뭐라고 약속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경 말씀을 통하여 이 분야에 대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셨는지 그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믿으니까 그걸 가리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합니다. 치유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치유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그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남을 입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구나, 새 방언을 말할 수 있구나,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수 있구나, 이런 말씀을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행할 때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니 낫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재정 분야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재정 분야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는지 하나님 말씀을 잘 알지 않으면은 여러분이 나는 재정 분야에 믿음이 있다. 뭐 어떻게 있다는 거예요. 예,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삼아서 말씀대로 해보니까 된다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했는데 안 되면 안 된다. 그런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믿으면 다 된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럼 믿으면 다 됩니까? 그냥 앞뒤 다 자르고 그러면은 믿으면 다 됩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떠오르는 생각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 것이에요. 여러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그런 믿음 가지고 여러분 중에 혹시 있다면 그거 되겠습니까? 안 되죠.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하면 처녀가 성경에 보니까 처녀가 잉태하니까 아들 낳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래 낳습니다. 여러분도 결혼하지 마세요. 그냥 잉태해가지고 애 하나씩 낳으십시오. 여러분 믿을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런데 이 처녀는 누구한테 들었죠?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천사 보면 놀라겠어요? 안 놀라겠어요? 놀랄 것 같습니다. 안 놀랄 것 같이 가만히 있네. 예, 천사가 나타나는데 얼마나 충격적이었어요. 거기다 더 놀란 것은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 처녀가 처녀가 잉태하다니요? 큰일 났습니다. 이 사람은 이미 요셉이라는 청년과 약혼까지 해놓은 사람입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너무 놀라서 내가 아직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그러면서 그러니까 천사가 말했죠. 성령이 너를 덮을 것이고 네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본래 아이를 낳지 못하는 요한의 어머니 엘리자벳도 지금 아이를 잉태한 지 6개월이 됐지 않냐. 낳을 수 없는 상태였는데 6개월이 된 걸 너가 보지 않니? 친척이었습니다. 그럴 때 천사가 그렇게 말하는데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 여자에게 믿음이 생겼습니다. 대저 주의 정연이 주의 말씀대로 될지어다.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습니다. 이게 누가 한 말이에요? 천사의 이런 말을 듣고 천사가 말해도 믿을 텐데 몇 마디 하고 나니까 확실히 믿게 생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이 마리아가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말하는 사람을 신뢰해야 돼요. 그리고 이 성경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간질병 환자가 있었는데 그 아버지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데려왔어요. 좀 고쳐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런데 살리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보고서 그 아이를 데려와라. 믿음이 없는 세대요. 어떻게 되냐. 데려와라 해서 하니까 얘기했어요. 할 수 있으면 이 아이를 불쌍히 여기서 좀 도와주십시오. 정확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 수 있으면 우리 아이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할 수 있다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 간질병 환자를 제자들이 치료하지 못했을 때 예수님 앞에 데려왔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야? 하나님은 못하실 게 없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뭐가?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듭났다는 걸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이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이라는 걸 우리가 믿습니다. 그럴 때 똑같은 말씀인데도요, 마태복음 17장 20절에는 이 같은 사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므로 말미암아 귀신이 떠나고 이 아이가 낫다고 되어 있어요. 나중에 사건이 다 끝나고 그 사람들이 간 뒤에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어째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랬어요? 너 믿음이 없기 때문이야. 우리 개혁성경은 작은 영어로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은 unbelief, 불신앙 때문이야.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도 뭐예요? 믿음이 없어서 이 귀신을 못 쫓아냈다고 말했습니다. 자, 뭐 전도는 좀 이제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제가 여러분이 그냥 믿으면 다 된다고 하니까 좀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도전적으로 받아들여서 안 되는 게 많던데 라는 생각이 있을까 봐 제가 지금 처음부터 좀 잘 받아들이라고 지금 도입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전도가 잘 되고 이 사람 금방 예수 믿었어. 그런데 왜 내가 기도하는 우리 가족은 우리 누구는 10년, 20년 해도 왜 안 되는가? 그럼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서 이 가족 구원과 이웃 구원과 사람의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그 사람이 믿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네가 기도하는 거 그건 기도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이 자유의지가 속해 있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재정 분야에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재정 분야. 자, 여기서 오늘 제가 구체적으로 세 단계로 간단하게 여러분 어렵지 않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기 누가복음 11장에 나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재정분만뿐만 아니라 제가 얘기하죠. 뭐 치유 믿음 따로 있고 전도하는 믿음 따로 있고, 뭐 이웃 사랑하는 믿음 따로 있고, 교회를 섬기는 거 헌금하는 믿음, 무슨 재정 분야의 믿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분야에 대한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고 그 말씀을 내가 이해하고 설득당해서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제가 순종하며 행하는 것입니다. 그걸 가리켜 우리가 믿음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재정 분야에 대한 믿음의 단계를 이해하려면 당연히 재정 분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얘기해야 되는데 오늘 누가복음 여기 11장 9절부터 이렇게 보면요. 다 찾아놓으셨죠? 자, 여기 보면은 어떤 친구가 다른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왜? 자기 갑자기 먼데 친구가 찾아오는데 그날 구웠던 빵을 다 먹어버렸어요. 근데 밤이 늦어서 어제 빵집도 문 닫고 갈 데 없어서 자기 친구한테 찾아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야, 친구야, 내가 정말 아주 옛날 좋은 친구가 있는데 오늘 날 찾아왔는데 내가 빵이 없어서 좀 달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그 얘기에 지금 그렇게 11장 쭉 설명한 다음에 그때 그 안에서 친구가 대답합니다.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7절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줄 수 없노라 라고 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참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친구니까 얼른 일어나서 주지는 않아도 빵이 있다면은 이거 안 주면 이 친구 계속 잠 못 자게 할 테니까 귀찮아도 일어나서 줄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온 얘기가 바로 여기 9절입니다.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자, 이거는 예수님이 들은 예화고 이게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입니다. 믿을만하고 신뢰할 만한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지니라. 자, 이 정도만 충분합니다. 한 얘기 또 했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고 구하는 자는 받을 것이요 찾는 사람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는 문이 열릴 것이니라. 두 번 강조했는데 또 설명 더 합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로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여기서부터 중요한 거죠. 바로 이것이 결론입니다.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그러니까 구하면 준다는 겁니다. 구하면. 여러분, 좋은 예가 이거 끝없이 있지만은 아주 여러분도 간증 쏘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켄터키 프라이 치킨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다른 치킨하고 뭐가 다르죠? 미제? 노. 할아버지 이름이 뭐라고요? 샌더스라는 미군 대령 출신의 예편한 대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편한 대령이니까 제가 젊어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젊어 보이도 제 나이 수준입니다. 제 친구들이 대령을 달았거나 별 달았거나 지금 다 예편했단 말이죠. 50대 중반과 후반이 막 넘어가는 이런 나이입니다. 그런데 연금 가지고도 어떻게 등산하면서 조용히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에게 꿈이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부터 내가 새로운 사업을 하고 싶다. 군대 있을 때는 그냥 시키기만 하고 내가 군대 나라에서 계급과 직책에 할당되는 그 일만 했는데 자유롭게 한번 하고 싶다. 그래서 사업을 생각해냈습니다. 사업을 구하는 것이죠. 두 번째 뭡니까? 근데 무슨 사업을 할까?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은 알잖아요. 하다가 안 되면 뭘 해요? 아이템을 바꿔야지. 지금 뭐가 잘 나가나? 아이템. 그래서 아이템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사업하시면 영어로 아이템. 근데 이 사람이 아이템 찾는 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어디 있어요? 자기 안에 있었습니다. 뭐랄까? 자기가 어렸을 때 이거 누구나 다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뭡니까? 어머니가 만들어줬던 프라이 치킨. 내 고향 켄터키에서 우리 어머니가 만들어준 프라이 치킨 너무 맛있었는데 어머니 돌아가시고 아내는 어머니만큼 잘할 수가 없죠. 아주 그냥 맛이 그렇게 들어버렸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그걸 생각했습니다. 자, 그것까지는 뭐요? 찾은 겁니다. 자기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후라이 치킨 뭐 조그만하게 해가지고서 뭐 여기 근처에 자영업하신 식당 하신 분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두 부부가 해도 그 쉬운 일 아닙니다. 아시잖아요. 여기 가게들 간판 자꾸 바뀌지 않습니까? 성공하는 게 몇 개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걸 알았어요. 그리고 또 군대 조직에 있었고 대령 좀 하고 하니까 이걸 누가 투자자를 찾아가지고 처음부터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내가 조그만하게 무슨 그렇게 해서 들 문제가 아니다. 투자자를 찾았는데 이 얘기가 참 들을만해요. 제가 확인해 본 건 아니고 그냥 책에서 읽은 건데 이 사람이 1102번째 가서 투자자를 찾아냈답니다. 그 얘기 뭐예요? 1101번을 너희 노인네가 너 치킨? 아이고 그거 장사 되겠습니까? 아유 할아버지 뭐 은퇴하시는데 뭐 조용히 먹고 사시죠. 뭐 쫄딱 마음에 나중에 연금까지 다 날라갑니다. 별별 부정적인 얘기를 다 들었겠죠. 그러나 그 사람은 1102번째 가서 투자자를 찾아서 나머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화입니다. 맥도날드 다음으로는 KFC 어느 나라 어디든지 가면은 많이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물론 있죠. 그리고 치킨으로 유명한 것이 아니라 바로 샌더스 대령이 은퇴한 뒤에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그 이야기와 함께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뭡니까?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거기 있었어요. 그리고 두드렸습니다. 이 사람이 그 3단계 중에 단 하나라도 포기했으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혼자 집에서 그냥 맛있게 구워 먹고 부인이나 기쁘게 해드렸을까? 그러나 그 맛을 찾아냈습니다. 그러나 이 맛이라면은 누구든지 좋아할 거야. 저 텍사스 사람들도 먹어야 되고 뉴욕 사람들도 먹어야 돼. 이 켄터키 프라이 치킨은 이건 뭔가 다른 거야. 그 맛을 찾아내서 투자자를 찾아서 사업으로 성공시켰습니다. 그래서 60대 후반에는 벌써 미국의 대단한 큰 기업이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꿈을 가지십시오. 은퇴한 대령도 꿈을 가지시고 55세 넘고 은퇴하신 분도 물론 저 지리산 등산 가는 것도 좋은 꿈입니다. 그러나 그 꿈은 아무 때나 갈 수 있어. 조금만 연습하면.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부터 그 다음 단계를 바라보면 여러분이 오늘 설교를 들으면 생각이 좀 달라질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해서 간절한 기도, 간절한 소원,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긴급한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간절한 소원을 통해서 긴급한 필요를 채워주세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은 재미있는 건 여기 끝부분이 좀 아주 성경이 좀 재미있어요. 13절에는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지금 치킨이 아니네요. 사업이 아니네요. 성령을 주신 겁니다. 성령은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깊은 것도 성령이 알고 있어요. 나의 속 사정, 내가 진짜 간절히 원하는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오늘 잘 들으세요. 성령께서 번쩍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성령께서. 나를 알고 계신 분은 성령님이고 하나님을 아시는 분도 하나님의 영이니까 성령님이시고 지금 오늘 이 설교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이 하나의 오늘 여기 제가 말씀을 알다시피 저는 성경절이 너무 많은데 항상 마지막 판까지 빼는 게 제가 고민이야. 난 정말 이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확실히 증명하기 원해.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이 바로 성령의 감동으로 계시로 그냥 다 아는 내용 목사님 또 그 얘기한다. No. 새로운 이야기입니다. 당신에게 꼭 필요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부잣집 아들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대학 갈 돈도 없어가지고 사관학교 나온 사람이 그리고 예수 믿고 기초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주 돈 없는 시절에서부터 현재까지 제가 말씀을 통해서 또 시행착오를 통해서 배우고 익힌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정말 성령은 오늘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진리 안에서 계시가 열리기 원하는지 지금 여러분이 재정 분야에 대해서 어느 정도 믿음에서 뭐가 문제가 있는지 가르쳐 주시고 여러분이 이것을 극복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할 수 있는 분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성령을 주겠느냐라고 했는데 똑같은 얘기입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마태복음 7장에 똑같은 얘기하다가 마태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이라고 하지 않고 좋은 것을 주지 않겠냐라고 했어요. 좋은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좋은 것이고 내게는 나쁜 것일 수도 있겠죠. 그렇죠? 저 사람에게 좋은 것이고 또 내게는 좋은 것일 수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께서 지금 내게 어느 것이 좋은 것인지 이렇게 구할 때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야고보서 1장 5절은 너희 중에 누군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여러분 지금 요 단계를 지금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재정 분야의 믿음, 치유에 대한 믿음, 무슨 뭐 전도에 대한 믿음, 무슨 자녀 교육을 잘하는 것에 대한 믿음, 이런 믿음이 따로따로 있다는 게 아니에요. 다 같은 하나님, 같은 성경의 말씀이고, 여러분이 믿음은 말씀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 믿는 것이고 성령께서 내게 하시는 음성을 듣고 그것이 성령의 음성이라고 레마라고 취하는 그 믿음, 이 방법은 거의 다 똑같은 것이에요. 그런데 이 단계에서 그러니까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긴급한 필요를 채워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누구나 거의 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다 체험해요. 치유 체험하는 것은 왜? 재정 분야에 어려움이 있다. 간절하게 기도할 때 누가 점심을 사준다든지 간절하게 기도할 때 수업료 좀 보태라고 좀 준다든지 간절하게 기도할 때 여러분 뭐 어디 뭐 좀 하라고 누가 준다든지 이런 일이 있어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런 거 했을 경우에 돈이 되게 아구가 딱 맞습니다. 아구가 맞는 게 뭔지 알아요? 지금도 제가 기억나. 제가 그때 레마에 입학 헌금이 레마 1년 동안 1984년도에 레마 성경훈련소 한 학기 입학금이 1,250불쯤 됐어요. 그래서 제가 보따리 다 싸가지고 레마 간다 그러니까 그때 같이 성경 공부하고 맨날 방언을 하고 난리 됐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우리 성령파. 그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찾아왔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마지막 그 학교 아파트니까 청소를 다 해놓고 이제 가야 돼요. 청소가 조금만 잘못됐으면 그냥 뭐죠? 보증금에서 다 깎아버려요. 청소비 해가지고 막 깎아. 그러니까 우리는 10원을 한 장, 10달러, 20달러가 급한 가난한 유학생인데 와서 청소를 다 해주고 그리고 갔어. 나중에 가려고 그러는데 보니까 누가 이제 소파 옆인가 어디 뭐가 봉투가 하나 찔려 있어. 그 얼른 열어보니까 1250불이 수업료쯤이었던 것 같은데 1250불은 아니고 1270불, 90불쯤 돼 있어. 그러니까 내가 와 거기서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제가 이건 딴 얘기인데 제가 확신을 했습니다. 야 하나님이 레마를 가게 하려고 이렇게 그 사람들이 수업료 아는 거 아닙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금액까지 정확히 알아맞혔으니까 레마는 하나님 뜻이다. 제가 갈게 못 갈게 못 갔다만 그래가지고서 여러분이 돈의 액수가 들어맞는다고 하나님 뜻이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원 같이 못 갔습니다 그때. 그리고 가서 청소하고 고생결을 했어요. 자, 뭐 얘기냐면은 나는 이런 얘기 하려면 초창기에 참 끝이 없어요. 이 얘기는 하나만 할게요. 우리 폴라 제왕절개 수술할 줄 몰랐습니다. 정상적으로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틀을 진통해도 아기가 못 나와. 그래서 할 수 없이 수술해야 되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틀 진통한 여자예요. 우리 제 아내가. 그 의사가 칭찬했어요. 네 안에 인내심이 대단하다. 어떻게. 그런데 나는 의료보험 미국 가서 6년 동안 살다 의료보험 한 번도 안 들었습니다. 돈이 아까워서. 그런데 ORU는 입학금의 한 학기분을 무조건 입학금에 받아버려요. 그때 거기 병원이 있었고 병원이 잘 안 됐어요. 그래서 병원 잘 되게 하려고 무조건 그렇게 했어. 그래서 나는 입학하려고 할 수 없이 낸 거야. 그랬더니 그 아이가 생겼어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7,000불, 9,000불이었어요. 그 당시에. 엄청난 돈이었어요. 근데 보라님이 아무 문제 없이 거기서 수술하고 다 보험으로 됐어요. 그래서 이런 게 바로 뭐냐? 구하라 주실 것이요. 간절한 기도. 나의 필요를 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런 얘기 계속하면 안 됩니다. 뭐냐면 우리 목사님이나 뭐 헌신되는 찢어지게 가난하게 어렵게 살고 처자식 고생시키는 선교사 이런 분들이 하는 얘기야. 무슨 얘기 꼭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까마귀가 물어다 줘서 살살대. 까마귀는요 쓰레기통 뒤지는 새입니다. 먹다 남은 음식.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해가지고 하여튼 가뭄에 부잣집 쓰레기통을 뒤져다가 이 가난한 죄종을 먹였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옛날에 그 얘기를 딱 한 사람 성경에 그거 딱 하나밖에 안 나와. 그런데 오늘도 때가 어느 때라고 맨날 까마귀가 먹여 살린다. 맨날 어려운 거예요. 맨날 그러니까 저도 진짜 까마귀가 먹여 살린 그런 시절 있죠. 수업료 하나 제대로 있습니까? 뭐 열심히 일해도 그러나 그런 시기를 제가 그 믿음에서 내가 벗어났어요. 제가 알았습니다. 이제는 이 까마귀 믿음은 떠났다. 떠났다. 두 번째 믿음이 뭡니까? 여기 지혜예요, 지혜. 그냥 이거는 심플한 믿음 누구나 다 체험해.
그러나 지혜는 보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은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은 이런 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인데 잠언 8장 보십시오. 잠언 12절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여기 지식은 뭐 다 하는 말이고 근신은 분별력이에요. 분별력. 좋은 판단력. 여러분 우리가 이 재정 분야 사업하시면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돈 잘못 꽂았다가 빚 잘못 섰다가 쫄딱하고 영원히 회복 못하는 분들도 있고요. 주식 잘못했다가 혹은 뭐 잘못했다가 뭐 이런 거 얼마든지 있었죠. 돈 잘못 빌려줬다가 띠키기도 하고. 근데 이게 전부 다 뭐냐면은 사업하는 것이라든가 이 재정 분야는 거의 다가 다 뭐예요? 옳은 판단력이 있어야 됩니다. 옳은 판단력이라는 게 뭡니까? 주여 어느 것이 옳습니까? 물론 기도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뭐 앞에 뭐가 나왔어요? 지식과 근신을 찾아. 지식이 앞서 있어요. 수많은 지식 가운데 내가 알아야 어느 게 좋은지 나쁜지 선택을 하지. 알아야. 제가요 우리 서울시장 선거 이후에 제가 아주 회개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내가 이 20대 30대를 이해하지 못하다가는 내가 이거 훌륭한 목회를 할 수 없구나. 20대 30대를 하면 왜 20대 30대가 생각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20대 30대 뭐 정치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자, 안철수라는 사람과 박경철이라는 시골의사 두 의사가 1년 동안 청춘 콘서트라고 청년들하고 대화를 하는 걸 했어요. 그리고 그 두 사람이 지금도 누가 대통령이 나오려고 그러지 누가 국회의원 나오든지 하고 제가 생각에는 어느 당에 가서 국회의원 나오도 이 두 사람은 됩니다. 왜? 20대 30대 마음을 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20대 30대 우리 자녀 세대인데 야 인마 너희들은 몰라 어찌고 아빠는 뭘 아세요? 아빠는 과거만 알지 현재를 모르잖아. 그러니까 시장도 바뀌고 뭐 다 모든 게 바뀌고 있는 판인데. 그래서 제가 책을 몇 권 사서 그중에 내 박경철이라는 시골 의사가 쓴 책을 봤습니다. 봤더니 이 사람이 의사인데 뭘로 유명하죠? 여러분 그 사람이 치과인지 내과인지 외과인지 아세요? 모르실 거예요 아마. 그렇지만 뭘로 유명해? 주식 투자로. 그러니까 부자 되는 기술을 안다는 거죠. 주식 투자 의과대에서 그거 가르칩니까? 아니죠. 자기가 시골에서 공부한 거예요. 보니까 이 사람이 지금도 평균 하루에 한 권 혹은 두 권씩. 늦어도 두 권, 이틀에 한 권. 엄청난 책을 끝없이 읽어 제끼는 사람이에요. 여기 나오네요. 제가 그게 무슨 지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은 아니 주식에 대해서 기도만 하고 그냥 하나 골라 잡으면 됩니까? 아니죠. 재무제표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고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되고요. 신문 뭐 뉴스도 마찬가지죠. 신문 뉴스 잘못 보면은 우리가 속거나 완전히 선동당해요. 내가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니까 지식이 없으니까 그냥 정치인들이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표 얻어가지고 나중에 잘 됩니까? 4년 후에 또 후회합니다. 또 후회합니다. 네, 판단할 지식이 없는 거예요. 지식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근신,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뭐라 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세상의 지식하고는 관계없는 거죠. 이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네가 지식만 많고 돈만 잘 벌면 no. 교만과 부자의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하여 내게 능력이 있다. 자,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취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며 모든 리더들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리더입니다. 왜? 불신자를 전도하면 리더 아니에요? 주님께로 인도한 인도자. 부모님은 자녀들의 리더입니다. 이 아이들이 커서 반항하기 전까지 철저히 여러분이 교육시킬 수 있어요. 리더입니다. 그리고 왕들이 이 사람은 나라를 다스리는 리더입니다. 방백들 그 밑에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도와 과장 부장인 것처럼 이렇게 자기에게 맡겨진 책임대로 다스리는 리더죠. 리더들은 뭐가 있어야 돼요? 지혜를 말합니다. 지혜가 있어야 된다. 뿐만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재산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재판관은 의로워야 돼요. 재판관. 성경이 말했어요. 의로운 재판관을 해야 된다. 돈 없다고 어느 출신이라고 그 사람한테 당한다면 이런 사회가 있어서 이런 검찰 이런 재판관이 있어서 곤란하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거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지혜가 어디서 나옵니까?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야, 사랑하고 간절히 찾아야 된대요. 어떻게 찾아야 됩니까? 제가 수요일 날 설교하면서 이 큐티를 왜 해야 되는지 설명했습니다. 왜 우리가 말씀이 실제 이거는 안경입니다. 율법적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복음적으로 보고 적용하고 먹을 수 있도록 방법을 딱 예를 들어서 가르쳐 준 겁니다. 그러면은 성경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영과 혼과 육의 사업이나 재정이나 모든 문제에 대한 믿음의 사람, 믿음 없는 사람, 과거의 사람, 현재의 사람, 이방인, 유대인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수많은 이야기가 여기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읽을 때 오늘 여기 32절 말씀입니다. 같은 장 32절입니다. 아들들아, 이 지혜가 말하는 거예요.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킨 자는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훈계는 뭡니까? 아버지가 부모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말이 훈계입니다. 나쁜 얘기로 잔소리라고 하는 거예요. 반복하니까. 이것을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면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지혜가 하는 말입니다. 날마다요. 만나 먹듯이 광야에서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날마다 먹어야 돼. 날마다 새로운 것이 나와요. 우리가 이 말씀을 날마다 먹지 않으면, 해서 큐티 노트를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하루 이틀 지나갑니다. 그러면 지나가면 어떻게 하죠? 사흘 지나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앉아가지고 후루룩 읽어버립니다. 그래가지고는 사흘 놓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결정적인 선택과 지혜로운 선택을 할 거, 여러분 성경과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인도해주고 가르쳐주고 하도록 한 것을 안 한 겁니다. 왜? 후루룩 읽어놨으니까. 그래가지고 은혜가 되지도 않고 그 사흘 동안에 어떤 잘못된 결정을 했는지는 본인도 몰라요. 나중에 결과가 나타날 때 보면 아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누군지 내게 되면 날마다. 그래서 큐티는 그걸 안 하면은, 큐티 노트를 안 쓰면은 그날 기간이 허옇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틀 안 하면 그거 쓰려면 한참 써야 돼요. 그래서 이틀 안 하면 그냥 넘어가십시오. 그러나 그날 읽을 건 그날 읽어야 돼. 이틀 사흘치 그냥 훅 읽어가지고는 그냥 숙제하는 거예요. 그건 율법입니다. 드디어 숙제.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하고 셀리더들이 좀 검사하고 해서 여러분이 좀 잘하기 바랍니다.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이 설교 그냥 듣는 겁니다. 듣는 게 아니라 뭐 하라고요? 듣는 건 영어로 히어링이라고요. 귀를 기울여 듣는 것을 listen to라고. listen to.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멍하게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거는 식당에 가가지고 음식 주문했으니까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기다리는 것은 그렇게 웨이트가 아니라 뭐예요? 와치. 보초병이 저기 오는 걸 살피듯이. 다시 말해서 이 시간 여러분이 설교 듣는 것도 하나님이 내게 재정 분야에 대해서 내가 지금 어느 수준인지 정확히 보여주시는구나. 그리고 다음 단계로 하기 위해서 난 무엇을 해야 되겠구나.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이것을 오늘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실 것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지금도 와치하는 것입니다. 복이 있나니 35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지혜가 이렇게 어마어마하네요. 이걸 얻어야 생명을 얻고 하나님께 은총을 얻는다는 거예요. 날마다. 자, 우리 골로새 2장 3절은 그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느니라. 그러니까 여기 다 있는 겁니다. 내가 찾아서 요리해서 내가 날마다 그렇게 해보세요. 두 번째는 직업을 통한 나의 필요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우리 12장으로 넘어가보세요. 누가복음 12장. 그러니까 늘 까마귀가 물어들 때만 기다리고 늘 지금도 큰일 났습니다. 맨날 그러면 진짜 하나님도 짜증나요. 한두 번이지 네가 어린애냐? 어릴 때는 으악 울면 기저귀 갈아주는 거야. 또 으악 울면 춥다. 그러나 맨날 으악 울어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 엄마가 밥 다 해놨어. 찾아 먹어야지. 그래서 자, 오늘 보니까 오늘 이 얘기도 좀 우리가 성경 얘기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22절부터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이 땅에서 사는 걸 말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다양한 말씀이지만 사람들이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고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해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자, 여기 잘 보세요. 이건 무슨 문제입니까? 왜 염려하고 왜 포장한 것으로 뭐 이것으로 저것으로 지금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모든 기준과 이것들이 왜 이렇게 합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때문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공급하시고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안다면은, 그 알고 그런 하나님을 믿고 이런 약속을 믿는다면 우리는 믿음이 없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자가 되야죠. 믿음이 없는 자들아, 왜 너는 이렇게 믿음이 없니?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나머지 우리가 너무나도 이것만 빼서 자꾸 외우는 말이죠.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이런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자, 이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직업을 통해서 돈을 벌고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직업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요 기회입니다. 직업이라는 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시키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와 실력과 기회를 활용하도록 준 자리가 직장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우리 누가복음 여러분 뭐 33절, 마태복음 6장 33절 아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똑같은 말씀이에요. 여기는 너희는 그의 나라를, 다만 너희 그의 나라를 구하라. 이 두 번째 이 계시가 있게 되면 우리는 드디어 하나님께서 정말 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하는 일이,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맡긴 일이고 이건 하나님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분 아들도 주셨고 과거 이거 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만나는 학생에게, 저와 교제를 맺고 있는 이웃들에게, 저와 만나는 거래하는 사업가에게, 제가 자주 가는 식당 주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일은 내가 하는 일이고 하나님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일상생활을 필요해서 나의 필요를 해결해 주신 것은 오늘 여기 쭉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을 아느니라. 그래서 직장생활이 돈 벌어 다니는 게 사실은 아닙니다. 이걸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신 이 일을 하는데 나의 통로예요. 명동 가서 소리 빽빽 지르면서, 요새는 소리도 안 지르고 디지털 시대라고 녹음해가지고 그냥 계속 확성기가 돌아가더라고요. 이 코너 가면 또 있고 저 코너 가도 또 있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관광객한테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학교 선생님이 된 나에게 학교에서 매년 반을 갈아주면서 내가 이 아이들에게 기독교에 대해서 마귀의 거짓말, 그리고 이 세상에서 부정적으로 좀 잘못하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확대 해석해서 진리를 알기도 전에, 예수를 알기도 전에, 복음도 듣기도 전에 부정적인 얘기로 가득 차기 전에 예수 잘 믿는 좋은 선생님이, 그들을 사랑하는 선생님이 그들에게 복음을 처음으로 전해주기를 기다리고 있고,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선생님으로 그 학교에 파송을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더 지금 이 정치 시절에 대통령 높은 자리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더 말할 거.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시키는 가장 위대한 일이고요. 이거 잘못하면 하나님의 왕국에게 가장 해를 끼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단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너희가 먹고 사는 너희 필요와 이 모든 것은 내가 다 해결해 줄 것이라고 말했어요. 믿습니까? 네. 보통 우리가 맨날 직장 걱정하고 은퇴 걱정하고 뭐 잘리는 걱정하고 정리하고 걱정하고 살아가니까 이 말이 도대체 앞뒤가 안 맞는 말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고
여러분 직장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셨고 이 그런 가운데서 실력을 향상시키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을 입고 여러분이 이렇게 지혜를 더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여러분을 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 모든 필요를 다 채워줄 것을 우리 믿습니다. 성경 말씀이에요. 2번씩이나 아주 자세하게 분명하게 예를 들어서 계속 설명했어요. 마지막 단계는 뭐냐? 사업을 통해 하나님의 왕국의 필요를 해결하는 단계입니다. 이것은 우리 오늘 읽은 누가복음 19장입니다. 이건 뭐 다 읽을 필요가 거의 없습니다. 예. 탈란트 비유하고 달리 이거는 한 문화씩 10사람에게 10문화를 줬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다시 이 왕이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고 그랬습니다. 사업하라고 그랬어요. 정확하게 사업하라고 그랬고 이 한 사람은 제일 많이 한 사람은 그 한 문화 갖다가 10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말합니다. 17절 잘하였다 착한 종아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이 고을이라는 말은 도시입니다. 10도시. 이 사람이 회사를 너무 경영을 잘해가지고서 10배를 남겼어요. 그러니까 10억 투자해가지고 100억, 1000억이 된 거죠. 몇 년 만에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가 우리 인생이라고 생각합시다. 우리 인생. 장사하는 시간입니다. 기회를 줬습니다. 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투자해야 됩니다. 가장 열매가 많이 나는 곳에 투자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곳에 투자해야 돼. 우리 샌더스 대령 얘기처럼. 그래서 그렇게 사업에 해서 많은 돈을 번 사람에게 주님은 10도시 다스리는 권세. 지금 장사하는 게 아닌데 10도시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 다음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두 번째 사람은 5문화를 남겼어요. 또 마찬가지로 5고을 차지하라. 5고을 다스리는 권세를 줬습니다. 자, 이러고 보니까 맨 마지막 사람 또 나오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20절입니다.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분하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으리라. 곁에 있는 서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에게 말하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자, 뭐 이 말씀만 가지고 자기가 설교를 하거나 여러 가지 면으로 우리 볼 수 있는데 오늘 제가 이 3가지 중에 마지막 간단히 언급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와 시간과 재능과 모든 것을 가지고 이 세상에 있는 동안은 대부분 사업하는 겁니다. 저도 사업합니다. 무슨 사업합니까? 저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사업을 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일. 그래서 이 사업가에게 하나님은 10고을 다스리는 권세를 줬어요. 10도시. 5도시 다스리는 권세를 줬어요. 왜? 이 사업을 통해서 이 사람이 그 리더십과 이 모든 것이 증명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증명되지 않은데 그냥 자꾸 주지 않죠. 왜? 다 털어먹으니까. 더 위험해지니까. 그러니까 증명된 사람, 열매로서 확실히 증명된 사람에게 도시를 맡겼어요. 자, 지금 갑자기 사업 얘기하다가 왜 도시 얘기가 나오냐 말이죠. 이거는 마귀는 잘하고 있지만 그리스도인은 잘 모르는 거예요. 제가 아주 적나라한 얘기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권세 10도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이 전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가 합법적으로 지금 누구에게 있습니까?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한테 욕 막 하는 판사도 있죠. 그럼 어쨌든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이분도 이제 한 1년 있으면 평민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아무 다스릴 권세가 없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 지금 욕 좀 얻어먹고 있는 몇몇 재벌은 은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들은 정권이 바뀐다고 약간 두려워하지만 그게 떱니까? 별로 안 떱니다. 그들은 5년 만에 바뀌지 않고 50년 만에 바뀔 가능성도 별로 없습니다. 지금. 왜 그렇죠? 무슨 힘입니까? 그들이 지혜롭습니까? 국민의 표를 얻었습니까? 그들이 뭐 했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돈 있는 것 같기는. 그리고 그들이 운영하는 회사에 수많은 직원들이 거기서 먹고 살고 있습니다. 수익에서 노조운동 뭐 어찌고저찌 보기 싫으면 공장 딱 문 닫고 중국 가서 해버리면 돼요, 사실은. 그리고 자기들은 돈 문제는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라를 사랑하는 길이고 자기들도 대한민국이라는 배를 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약육강식하고 뭐 이런 거 지금 우리가 지금 아주 난리가 났잖아요. 재벌 손보겠다고 여야가 다 일치했지 않습니까? 그건 왜 그렇죠? 딱 하나, 이 자본주의 국가에서 돈이 파워예요. 나쁘게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쪽에 좋은 그리스도인의 모델이 있다면, 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학생들이 700만 원, 800만 원 수업료 없어가지고 뭐 이거 알바 아무리 해도 힘들다. 그리고 열심히 일하고 재주도 있고 잘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장학금을 그냥 형식이 아니라 진짜 돈 벌어서 장학금을 그렇게 준다면, 지금 제가 지난번에 뭐 얘기 나온 거 또 한번 합시다. 우리 가천의대 이길려 총장, 거기는 뭐라고요? 6년 의대 몽땅 꽁따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 나온 좋은 의사들이 어디 가요? 딴 병원에 가고 싶어 하지 않는데 다 길병원에 가천병원에 다 일하고 싶어 한대요. 왜? 6년 동안 다 열심히 돈 벌어서 그렇게 해주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한다면 얼마나 영향력이 대단하겠어요. 이것이 바로 뭡니까? 사업을 통해 하나님의 왕국의 필요를 해결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 자본주의가 문제가 많다. 공산주의도 마찬가지죠. 공산주의가 아주 안 되니까 몽땅 자본주의를 도입한 겁니다. 동서평 이후. 우리는 이렇게 가만 내두니까 그냥 완전히 이거 공정한 룰이 아니라 약육강식 정글이 법칙이 되니까 재벌을 손보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지금. 그러나 이런 와중에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정확한 진리를 알 수 있어요. 돈이 힘입니다. 자본주의나 공산주의나 어디 가나. 무엇의 힘? 사업가의 힘입니다. 뭐예요? 하나님 왕국을 효과적으로 얼마든지 멋있게 확장할 수 있는 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가 다 여기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 진리를 가르쳐줬습니다. 그냥 부르짖어 가지고서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해가지고서 겨우 뭐 하나 받아내고 수업료 한번 받아내고 이 정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좋은 직장에 가지고 나 평생 동안 나는 뭐 든든하다. 예. 그게 우리가 든든한 인생 살아가고 좋은 직장에서 철밥통 직장에서 그렇게 살아보면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님이 주신 최고의 비전이 아닙니다. 최고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하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여기서 마치기 원합니다. 여러분, 네팔에 관심 있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러나 제가 관심은 있지만 제가 손을 못 대고 왜? 이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일단 우선하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요, 얼마나 가난한지, 가난이 대물림되는 집에 학교가 없습니다. 학교 갈 수가 없어요, 아이들이 가난해서. 그리고 딸들을 갖다가 인도 사람들이 와가지고 속여가지고 다 매매하는데, 성매매하는 대로 다 팔아버리는 애들이 엄청납니다. 할 일이 어마어마해요. 전부 다 거기는 재정적인 궁핍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사업가들이 그런 데 가서 한번 본다면 여러분이 생각이 달라질 거예요. 목살에서 이런 비전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거 하려고 오늘 큐티에 이미 다 나왔네요. 예,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여러분 이런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사업하라고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래도 MBA 했잖아요. 사업은 안 해봤지만. 어쨌든 간에 써먹지도 못하는 MBA지만. 그래도 예,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예, 세상이나, 세상은 우리가 영혼 구원하고 우리가 돈 벌어야 될 곳이 세상입니다. 세상에서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입니다. 우리끼리 여기서 소금하고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입니다. 그리고 생명이나 사망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모두 누구 것이나 다 너희 것이니라. 어때? 이 세 그림이 들어오면, 이 마지막 그림이 들어오면 이 말이 진짜 믿어집니다.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저는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저는 이 말씀 가운데 잘할 것입니다. 제가 이런 책 수없이 읽었고요. 설교도 엄청나게 들었고요. 뭐 이런 말씀 가지고 뭐 부와 형통의 건강과 형통의 복음? 그럼 가난과 저주의 복음을 들려줄까요? 예, 한번 이 가난한 날 한번 가보십시오. 가난이라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건지 한번 알아보십시오. 제가 사관학교에서 매 맞거나 고통스러울 때마다 내가 일을 간 게 있어요. 와, 진짜
수업료 안 내고 공부하러 왔다가 내가 진짜 땀으로 완전히 2학년 때 얻어 맞아가면서 내가 몸으로 때우는구나. 내가 이 시간에 내가 지금 공부를 했으면 내가 사법고시도 하겠다. 막 그런 생각을 내가 막 아주 화를 품었어, 제가. 그게, 예. 그러니까 여러분, 또 돈 있고 빼기면 군대 안 가잖아요. 아직도. 지금도. 제가 좀, 이게 흥분해가지고 여러분 오늘 못 봤기 때문에 지금 나는 하나님 왕국을 얘기하는 것이지만은 그냥 추상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사실적이고 너무나도 진실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 세상에 나가서 거기서 왕노릇하고 거기서 다스리고 이런 불의를 고치고 참 하나님이 나라가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누굴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는 목사는 여기서밖에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사업가를 통해서, 정치하는 사람을 통해서, 연예인을 통해서, 한류 스타를 통해서 드디어 영향력이 확보된 것입니다. 어디서? 세상에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왕국이 이 복음이 전파되고 영혼이 구원받고 그리고 이런 일을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에서 10번째 잘 사는 나라 아닙니까? 190개 나라에 얼마든지 여러분, 우리 청년들한테 오해하고 싶은 얘기예요. 여기서 직장이 안 됩니다. 20% 30% 이렇게 엄마한테 기대 있고 아빠한테 은퇴하신 아빠한테 기대지 말고 1년만 어디 가요? 우리 선교하는 나라고 선교사님들 다 1년만 거기 가서 봉사하고 오십시오. 생각이 달라질 겁니다. 할 일도 많고요.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영의 세계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보면은 얼마나 구체적이고 여러분이 세상에서 승리해야 되고 돈 벌어야 되고 그냥 먹고 살고 그냥 철밥통 은퇴하고 연금 많다로 만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예선교사가 하면서 제가 아주 마음에 품었던 게 있어요. 대령 별 달고 은퇴해서 300만 원이 나오는지 몇백만 원이 나오는지 모르지만 왜 그걸 하고서 나머지 죽을 때까지 300만 원 생활비 타면서 등산만 하다 인생을 마치나. 지금이야말로 가장 황금기인데. 그래서 예선교사학교 오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볼 때마다 제가 메시지는 이겁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 인생에 가장 귀한 게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예, 저는 이 말씀과 이것을 내가 경험하고 깨닫고 여러분에게 담대하게 외칠 때까지 는 30년, 40년 세월을 흘렀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제가 하는 설교 하나하나가, 제가 앞으로 살아가는 하나하나가 아주 놀라울 것이라는 나는 믿음을 가지고 삽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왜? 지금까지 내가 이거 내 삶으로, 내 경험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계시로, 내가 성도들이 살아가는 것, 성도들이 모든 걸 내 20년, 30년 동안 지켜봤잖아요, 제가. 성경만 읽은 것이 아니라 저도 나름 짧은 인생을 지켜봤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런 설교를 여러분에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재정 분야에 대한 여러분의 더 나은 기름 부음과 더 나은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하나님은 다 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죠. 여러분이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이 증거하여 여러분을 통해 이렇게 흘러가도록 여러분의 꿈을 가지십시오. 할렐루야. 네. 여러분은 샌더스 대령보다는 다 낫습니다. 희껏해야 청국장 가지고 할 거예요. 네. 치킨 가지고도 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더 좋은 거 가지고 있어요. 이런 눈만 열린다면 하나님이 모든 걸 준비해놓고 여러분 기다리고 계세요. 나이 50, 60 문제될 게 없습니다. 할렐루야. 네. 은혜 좀 됐습니까? 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과 함께 제 마음을 열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고 이런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취할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눈을 열어주셔서 정말 돈은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는 것이라는 둥, 또 이 세상은 정말 살만한 것이 못 된다는 둥, 여러 가지 좋은 직장이라는 둥,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잃어버리게 하는 마귀의 거짓말이고 세상적인 그런 가치관인 걸 저희들이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는 그것을 구할 것이고 우리와 우리 자녀들은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들입니다. 그래요. 정말 우리 한국교회가 선교하러 복진 우리 교회가 이 나라가 정말 이런 하나님이 무한하게 공급하시는 차원에서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성도를 축복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자녀의 공부하는 것과 그들의 사고방식과 그들의 비전을 기름 부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아버지들이 저희 세대가 그렇게 할 때 우리 다음 세대가 그것을 보고 느끼며 또 우리에게 그런 모델들이 나올 때 하나님 오늘 제가 나눈 이 성경의 말씀이
그냥 허황된 것도 아니고 과장된 것도 아니고 실제적인 것이고 너무나도 구체적인 것이고 이 세상의 어떤 대통령보다 어떤 재벌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의 말씀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